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주간에 하나님 간구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생명력 있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저희 회복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회복이 이민족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치료 안녕을 다하시사 회복의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주의 자녀들 위해 응답하심의 기쁨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물 속에 담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시오니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현준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평강을 주시고, 가정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주일은 우리 목사님들 나가셔서 목회하시고 어떻게 여기서 있다가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한국교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쁨들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차량 봉사나 또 식당이나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섬겨주신 우리 아동부와 찬양으로 섬겨주신 주일사부 찬양팀, 신혼마을, 부부마을, 새벽성가대, 식사봉사는 오늘 청년 엑지부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차량 봉사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또 가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타임은 이틀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만 한 주에 하루씩 주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오시고, 죄송하지만은 이번에는 영상으로 참석한 분은 동판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그는 잘 하셨습니다. 말씀 은혜도 잘 받으시는데 그 기록은 우리가 본당에, 왜냐하면 본당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저희들이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니까 여러분 자리 지켜주셔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아침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침 식탁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에 집중 못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면 향기가 살살 올라와서 아이고 이거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물도 없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물까지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2주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많은 걸 포기하시고 나오셨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신혼마을과 부부 마을에서 성가대 섬겨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눈에 띄죠.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뒤에 제가 앉아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손에 걸려서. 우리 어린이들 잠깐만 한번 일어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정말 잘 나오셔서 또요. 우리 그 다음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계세요. 여러분은 선물이 갑니다. 여러분은 선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도 있으면 잠깐 일어나 주세요. 어린이들도 일어나시고 같이 일어나시고 좀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우리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손을.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다 합니다. 우리 오셨던 김영석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가 6.25 때 헤어진 동생이라 그랬더니 손을 잡고 안 됐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고 그러냐. 예, 이 동생도 그렇게 1.45 때 만났던 동생. 우리 목사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7년간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계실 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장 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나가면 목사님하고 우리 오동서 목사님하고 우리 김현주 목사님하고 그때 많이 교회가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고 교육 훈련도 많았고 건축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수고했던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특별히 오늘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근데 목사님이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말씀드려도 괜찮은데 이번에 12월 달부터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는 그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한 3고철여 해서 계속 오시라고 해서 고향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양림교회는 본인의 모교회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양림교회입니다. 성교사님 오셔서 그 목사님 또 부모님들이 그 세대에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떠나시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 오시게 돼서 묘하게 그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축복도 해주시고 여러분 잘 맞이해 주시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힘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떨리지도 않고 이곳에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1.45 때 헤어졌다가 오늘 만난 우리 형님 우리 김영준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꼭 마치 여기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청파동 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9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 9년 가운데요 코로나가 3년이에요. 3분의 1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났습니다.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낯선 상황,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제가 경험했고요.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주변 환경, 목회 환경 속에서 제가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3년을 지난 동안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시절을 가고 있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도 회복시켜야 되고 중단되었던 성도들의 기도도 회복시켜야 되고 신앙생활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동안교회에서 다시 쓰는 회복행전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잘 됐다. 뭘 회복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뭘 회복해야 될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계속 회복은 예배, 모이는 거, 성도들의 신앙 성장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아니시잖아요. 회복행전, 다시 쓰는 회복행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뭔가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개개인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보다는 우리 동안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서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지금 다 변화되고 있어요. 대전환기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대전환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 대전환기 시대에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고 하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 회복할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에게 물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순종해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땅에 있는 생명들을 종류별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문을 닫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고향에 있을 때요, 저수지 뚝이 터졌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저희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에 차요. 왜 무섭냐면 제가 수영을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여름 성경학교 위로에, 교사 위로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이 무서운데, 그 청년 시절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교회도 잠기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 잠기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올 여름에 1시간 동안 서울에 집중호우 내렸습니다.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림동이 물에 잠겼어요. 1시간 집중호우로 이 서울이 방제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곳이잖아요. 대응도 잘하는 곳이고, 이 서울이 1시간 만에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40일이면요 960시간입니다. 여러분, 960시간. 1시간에 잠기잖아요. 960배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물에 잠긴지라. 산들이 잠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8,848m. 그보다 15규빗, 22.5m 더 높이 물이 잠겼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섬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다 바다가 돼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바다야 우리가 바캉스 가고 휴가 가면 보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비가 내리는 바다는 파도가 일렁이는 흙탕물의 바다니까 굉장히 두려운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홍수로 인해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 오직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돛이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에는 엔진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이 없으면요, 이 방주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표류.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모습을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아실아실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켜주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방주가 파도에 맞아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세상의 생명체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생명체가 타고 있는 이 방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몇 남매인지 최근 들어서 우리 고모를 통해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이야기를 많이 못 듣고 조각조각으로 듣다가 최근에 우리 고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저는 5남매인 줄 알았거든요. 7남매였대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7남매 중에 4명의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제가 태어나서 4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남매 중에 외동딸 하나 남고요, 막둥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매해 여름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을 하면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한숨을 쉬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더 알게 됐어요. 자식을 5명을 앞세운 어머니가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7명의 자식 중에 딸 하나 남고 막둥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가 조금 꼴통이세요. 외동딸인데 간호사거든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가 독일로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낼 때 파독 간호사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줄 것 같아요? 결사 반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는 외국에 잘 나가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앞에 5명의 아들이 먼저 다 죽었는데 이 남은 딸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 고모가 가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만약에 갔으면 우리 할머니 마음이 더 아팠을 건데 고모가 나 독일 갈 거예요 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그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커덩 가라앉았을까요?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파도가 일렁이는 큰 바다 위에 떠있는 방주,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그럼 그 방주 속에 타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이 짐승들, 하나님 바라볼 때 이 심판에서 살아남기만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생존해서 살아남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으면 그냥 살려두셨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죽게 만드신 이유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지금의 죄인의 모습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전히 땅으로 다시 내려오면 홍수가 멈추고 다시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전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계획. 생존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고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이 생존일 것 같아요? 거듭남일 것 같아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목숨 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죄가 뭐예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회복해 하셔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거듭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거잖아요.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정확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죄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죄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는 줄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럼 맛있어서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뭐가 같이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 유혹 다 죄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행세하던 나의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은 것처럼 사람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주인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종이 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구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는데 창세기 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제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 무지개라는 말이 아니고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활을 두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활은요, 여러분, 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무지개는 활이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 갈 거야 하고 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활은 누구를 향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활은요, 화살을 쏠 거예요. 화살이 그럼 누굴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 계획의 약속을 받으셨는데 그 화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님이에요. 난 뭐예요? 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뭐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까? 종이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뭐냐면 주인이 결정하고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이 소원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일까요?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된 내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갈 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이 엔데믹 상황에서, 이 대전환기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로 인한 대전환기 시대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하실 것입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실 겁니까? 내가 생존할 건가? 거듭날 건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먹여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십니다. 저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청파동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교인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되게 겁이 나고 고민스러워요. 근데 저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는데 예배가 멈춰졌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목사인 저는 예배를 멈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예배를 멈추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교인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예배를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다 지나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 저희 청파동 교회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극복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회복하고 해서 저희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교회 성도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굉장히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나 저 자신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거듭남의 은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고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듭난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이 어렵게 힘든 시절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 스스로 생존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그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또 그 정파동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시고 또 양림교회로 또 보내셔서 멀리 떠나니까 허전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가실 줄 압니다. 우리 예배 중에는 그냥 너무 자기 개인 의사를 이렇게 예배하는 건, 표현하는 거는 조금만 낮춰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일어나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